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으네요. 지난 3일경에 한국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학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크게 번졌는데 다행히도 불은 2시간 만에 잡혔고 아무도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재 연기로 인해서 몇 분이 이제 호흡기 곤란을 좀 겪는 분들이 계셨으나 생명을 잃은 분이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화재가 잘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몇 주 전에는 경상남도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역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었는데요. 이 불은 무려 41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요양병원이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거동이 불편한 어른분들이 주로 계셔서 피해가 많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두 번의 화재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좀 이유를 분석해 봤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곳은 사망자가 41명이나 발생을 했고 다른 한 곳은 전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대학병원이고 환자 수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찬찬히 두 사건을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전문가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방 방제 시설이 달랐다. 많은 화재 사상자를 발생시킨 그 밀양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도 잘 작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서울의 큰 대학병원은 화재가 시작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돌고 방화벽이 작동을 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그 화재 당시의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는요. 알고 보니까 평소에 화재 대비 훈련들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대로만 착착 해가면 큰 어려움 없이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실제로 그날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락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자들을 옮기고 또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환자들을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 옆 병동으로 빨리 옮겨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한 대로 한 거죠. 훈련한 대로. 그 결과 한 곳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한 곳에서는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뜻밖의 사고, 사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의 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뭐 화재도 안 당하고 뭐 자동차 사고도 안 만나고 병도 안 찾아오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뜻밖의 재난과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막 서둘지 않고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보게 되는 거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끔 예수님께서 뜻밖의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호수, 아마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겠지요. 호수 이편에서 열심히 하루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죠. 호수에 배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몇 시에 가는 것이 안전하고 언제 출발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다 압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다면 아마도 가장 안전한 시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항해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는 동안 뜻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보통의 풍랑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물결을 좀 세게 흔들다가 끝날 풍랑이 아니라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배에 계시던 예수님을 부랴부랴 찾아가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배가 지금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사실은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언제 배를 몰아보셨어요? 예수님이 호수를 얼마나 아세요? 오히려 알면은 제자들이 훨씬 많이 아는데 경험도 많은데 그 제자들이 경험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만큼 그 당시 상황이 다급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일어나셔서 이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호수를 잘 지나갔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이 기록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워낙 막 이적을 베푸시고 막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다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요즘은 성경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요.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탁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없어도 될 질문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그 풍랑이 일던 그 험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도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파트, 이 패러그래프의 제목도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면 내용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툭 던지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상황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바람도 물결도 다 잔잔해졌고 이제 안전하게 가는데요.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질문 하셨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평소에 잘 생각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님 바다 잠잠케 하시고 그냥 달 지나가셨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뜻밖의 질문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를 쭉 읽어갈 때 이런 질문에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일들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간추려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긴 거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록한 이 모든 기록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내가 이런 내용들만 추려서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더 많았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만 모아서 내가 기록한 이유는 그 추려서 모아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건들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호수를 한두 번 지나가셨겠습니까?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많았을 거라고요. 그중에 특별히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누가는? 왜요? 보통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사건에는. 그 특별한 의미의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믿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을 지금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겠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면 대개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과 관련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우리 사람이 뭐 노력을 하고 어떻게 뭐 개선을 하고 할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게 있어요. 한편에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쪽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에서 나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믿음직해, 믿음이 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기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신뢰에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뢰가 커지기도 하고 신뢰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믿음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물어요. 아마 뭔가 좀 답답한 마음으로 물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 저보고 이걸 아주 좀 캐주얼하게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어? 뭘 믿는 거야?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뭘 물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은요.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배 타고 오기 전에도요. 그 이전에 마을에서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뭐 병자도 고쳐주셨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요. 뭐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이 배 안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 배 안에.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거셉니다. 배가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오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적어도 이 순간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마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기적들이 적어도 이 순간 제자들의 가슴과 생각 속에는 다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신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적어도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뭐 닷줄을 풀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면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제자들에게 부족했으리라고 보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앞으로도 떠나실 계획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겁니다. 그건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실제로 신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막 다급하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처방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너무 잘 알아요. 평소에 그분과의 많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대단하고 무슨 아주 거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평소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분의 의중과 생각을 내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불이 났을 때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의 행동 매뉴얼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행동 매뉴얼을 따라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위기가 오지만, 위험이 찾아오지만 위기와 위험이 재난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매뉴얼이 있냐 하는 거예요. 경험된, 축적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과 의중을 내가 꿰뚫어 뚫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할 겁니다. 불안해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축적된 경험이 있으면 당황하지만 불안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고비 인생의 고비들을 또 넘어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의중과 생각을 여러분 평소에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고 계세요? 평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조종실, 이상무. 고든 맥도날드라고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the Private World,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 얘기입니다. 이 조정실 이상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친구가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할 때 얘기를 들려줬대요. 미국의 핵 잠수함을 타고 조종실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그 친구인데요. 한 번은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잠수함 주변으로 위로 많은 배들이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조정하는 조종실의 이 담당 장교로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또 하필이면 그때 함장은 잠깐 조종실을 비운 상황에서.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여러 배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래서 잠수함이 어느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잠수함도 원래 항해 궤적을 벗어나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위치 변동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잠수함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자리를 비웠던 함장이 조종실로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담당 장교에게 묻습니다. 이상 없나? 근데 그 장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이상무. 예,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조종실 한번 쫙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내가 봐도 이상이 없는 것 같네. 그럼 나가버렸어요. 지금 위에서는 배들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잠수함은 지금 빨리 위치를 변동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잠수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 바깥에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막 잠수함 위로 옆으로 막 배가 지나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함장은 조종실을 딱 쳐다보고는 이상 없나? 예, 이상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상이 없고. 그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신뢰죠? 이 함장은? 조종실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 조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담당 병사들에 대한 신뢰죠. 이분들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착착착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가 지나가도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 정말 비극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위험과 위기가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도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조종실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가 지금 제대로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담담하게 그 바닷속을 항해내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부의 위험과 외부의 어떤 위협을 사건과 사고를 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찾아와도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조정실 여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으로 채워낼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이런 훈련이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중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인 거고 결국은 기도인 거죠.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영혼의 호흡 그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셨죠?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영혼의 호흡 그럽니다. 여러분 호흡을 참고 몇 분이나 견디세요? 몇 분 견디세요? 예. 제주도에 계시는 제가 어떤 아주머니는 한 10분 참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외에는 기껏해야 2, 3분?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은 몇 분이나 참으세요? 일주일도 참고요. 어떤 분은 한 1년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 곳곳에 상처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흔적과 아픔들이 곳곳에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외부의 작은 충격이 오면 그 상처와 작은 금들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호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말씀의 양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사순절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을 하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 세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종류의 반응.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사시는 분들. 두 번째는 하면서 오시는 분들. 이 추운 계절에 이 40일 날 이제 새벽마다 어떻게 오나 그러면서도 오셔요. 참 감사하죠 이런 분들은. 그죠? 세 번째는 기다리는 분. 많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 동안에 소원과 약속을 가지고 뭔가 내 삶의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이렇게 조금만 부리기로 했습니다. 3단계에 계신 분들은 2단계로, 2단계에 계신 분들은 1단계로. 2018년의 사순절은 우리 그렇게 조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슴에 조금 더 깊이 새기고 또 그 감격과 그 확신을 가지고 풍랑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거센 세상 속에서도 좌초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